지난번에 안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됐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도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도마. 여러분 도마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도마. 예? 예수 옆구리. 예수 옆구리. 아, 옆구리살. 아, 도마 하면 옆구리살이 생각이 나는구나. 맞아. 도마.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생각이 나는 게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그 제자들 중에는 수제자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의 대표자가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요즘도 베드로를 추앙이죠, 추앙. 예? 베드로를 아주 높이 여깁니다. 베드로 성당 하면 최고죠. 예. 그런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도마는 존재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존재감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소외받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존재감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 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나 다 존재감이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도마 얘기가 별로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단지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한 다음에 중간쯤에 어느 순간에 도마 그러고 마지막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12사람을 호명하는 것에 중간에 들어갈 정도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존재감을 가지게끔 저술을 해준 사람이 누구? 오늘의 본문 누구? 요한입니다. 요한. 참 이 요한복음은 특별해요. 마태도 좋고 누가도 좋고 마가도 좋지만은 요한복음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달력 따라서 읽고 있으면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해. 오래 살았어 요한이. 아마도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기의 자연 생명을 다 하고 죽은 제자였던 것 같아. 그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 중에서 좀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도마의 얘기를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것을 기록했다 하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마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없는 도마, 되게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도마를 대신해서 해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간주를 받았지만은 나도 나 나름대로의 내 인생을 살았다. 제자로서의 뭔가 해보려고 했다 하는 내용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증거를 해요.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모님이 읽어주신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여러분 그 말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죠. 죽으러 가자는 거야. 뜬금없이. 왜 그럼 죽으러 가자 그랬을까? 왜?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때 상황은 일단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시면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아직 뭐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세가 기울고 있는 거예요. 네. 초창기에는 막 그냥 이적을 일으킬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뭔가 우리가 이분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 메시아다. 이런 막 그런 소문 내 소문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첫 번째 이적을 뭘로 했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역시 예전에 한가닥 했던 분들은 금방 아시는 거. 응?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것이 다 포도주로 되는데 그냥 포도주만 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맛본 포도주 중에서 너무나 좋다. 다른 사람들은 술 취하면 그때 이상한 포도주를 내고 물타기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양주 같은 것도 막 물에 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알지? 근데 예수님은 다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다 술 취해 있는데 그 다음에 술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놀라운 기적 같은 술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막 38년 된 병자도 막 고치고 막 그냥 이적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에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통이 났잖아요. 저게 뭔데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간혹 가다가 율법에 반하는 행동도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야. 돌로 쳐 죽이려고. 저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저 예수를 돌로 쳐 죽여야겠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만둬서는 이것이 확산이 되고 이 이단이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교로부터 축출을 시켜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출교하기로 결의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유대교로부터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신자가 아니야 라고 출교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적대자가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종교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로부터 출교,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출교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당시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이루게 됐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갔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 그 가족이 있었어요. 어떤 가족입니까? 나사로? 네, 이 본문과 관련된 장면인데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인물이 나와요. 같은 가족이야. 근데 마르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을 때 열심으로 대접하고 반찬 만들고 손님 대접하고 예수님이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방에서 전도하시다가 갈릴리나 이런 데서 전도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너무 거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유숙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마르다의 동생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에 대한 것은 성경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 집안의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병이 났어요. 누가 병이 났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오빠면서 또 동생도 오라버니라 그러나요? 어쨌든 간에 아마 마르다가 제일 큰 딸이었던 것 같고 마리아가 그 동생인 거 분명한데 이 오라버니는 아마 중간쯤에 있지 않았을까 나이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가자. 유대로 가자.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럽시다 한 게 아니에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사람들이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의 그게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서 나사로를 고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돌로 맞아 죽어도 좋다.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숨으세요. 지금 나가시면 곤란하십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만 그래 주님 가십시다. 친구들아 같이 가자 하고선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약간 좀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시고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메시아로서의 어떤 것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뭔가 음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자기 자신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결말로 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제자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욱하는 성질만 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3번 부인하잖아요.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예수 장단이지? 아니야.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다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생각이 나가지고 톡 하면서 울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예요. 그죠? 그냥 우대뽀로 그냥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냥 거기서 누가 주님을 건드려 그냥 내리쳐가지고 귀도 잘라버리고 말이지. 그래. 어떤 제자는 그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멋있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엄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근데 도마는 뭐 그런 얘기가 없어. 얘기 없는데 뭐냐면 이 말 하나로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어야 일이 끝날 거야. 죽기를 각오해야 될 거야. 너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기를 각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내 친구가 주기철 목사님 손자야, 손자. 주승중이라고. 같은 대학에서 노래를 잘했어요. 항상 노래만 부르면서 다녔대.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도마의 말씀을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설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내 일상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지금 이 순간에 천황 숭배를 한다면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죽으러 갑시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앞장설 테니까 우리 죽을 각오로 절대 심사참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절개를 지키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폐부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냥 지나갈 제자가 아닌 것이죠. 이 말도 그냥 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을 거야. 얘들아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래요, 함께 죽으러 갑시다. 얘들아 같이 죽으러 가자. 그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 희미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도마의 대단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예수님이 벌써 죽을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네들을 떠날 것이야.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어느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 길에 가게 되면 내 거처가 있어. 이 땅에서는 내가 거처가 없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죽으면 나는 내 집으로 가게 돼. 거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둘 것이야. 그러니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니까 이 말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자들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니 예수님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기적도 이루고 물론 불편하게 돌도 맞을 때가 있고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금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주님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전적인 질문이죠. 내가 간다.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러니 내가 와서 그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처소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갈 수 있는 길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잘 몰라요. 안개가 희미해.
일로 가볼까? 그래, 열심히 가봐. 갔는데 이 길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길을 막 가. 근데 이 길도 아니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는 가고 있는 길에 대해 확신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도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확실한 길인가? 내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인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내 남은 여생이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데 그 길까지 가는 남은 여정,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을 인생이 남았든지 간에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그것을 물은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왜? 도마는 그냥 믿기를 거부했어요. 의심하고, 묻고, 설명을 요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느 길입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의 장면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거 뭐 옛날에 그 성경학교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 설교에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하세요. 뭡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 중에서도 이런 의심 참 쉽지 않아. 그죠? 근데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은 나중에 이제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데 뭐냐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부러진 못이 박힌 그 손가락을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 그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옆구리를 창에 찔렀다고 하는데 그 옆구리를 내가 손에 넣어서 그 퍽 부러진 옆구리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잖아요. 그죠?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벅차가지고 제자들한테 뛰어가가지고 예? 그때 아마 100m 뭐 세계신기록이 나왔을 수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서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제자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꼭 그럴 데 없다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만 후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꼭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해야지. 꼭 나중에 빠져놓고 나서 왜 나만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러면 안 되고 왜 나만 후회시키냐 이러면 안 돼. 근데 도마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뚫어진 그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헤뎌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 기가 차지 않는 친구들이 야, 저 도마라는 놈 하여튼 아주 정말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더니 이제는 못 믿겠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내요. 무슨 일을 내느냐. 야, 예수님이 8일 후에 찾아오신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것 같아. 빨리 승천하셔야 되는데, 야, 좀 기다려. 응? 아유,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기다려. 구름을 타고 막 가야 되는데, 지금. 어? 도마가 못 믿겠다니까. 내가 한 번 더 방문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못 믿어? 그럼 와. 일로 와서 손가락 내. 자, 여기 넣어봐. 옆구리 만져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직접 해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안 믿을 수가. 그래도 안 믿은 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도마의 심정이. 야, 내가 진짜 믿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가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었잖아. 그러면은 복된 사람이 아니야.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대단한 거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예수님은 보지도 않았어.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믿어? 대단한 거야. 예수님은 그거 앞에 내다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다보신 거야. 여러분들을 진짜 칭찬하실 것 같아. 야, 도마 같은 애는 그저 손가락을 후벼 파고 나서도 이제 믿는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보지도 않고 믿는구나. 참 대단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 여러분 그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진짜 좀 창피했을 것 같아. 그죠? 아무리 내가 참 믿음이 없다 그래도 내가 의심이 많다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손가락 가지고 자기 상처를 후벼 파게 될 때 죄송합니다. 내가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주님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깊은 후회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갔던 도마였던 것 같아요.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 도마복음을 저술했어요. 도마복음. 이 도마복음에는 114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처음에는 발견이 안 됐어요. 1945년도
12월 달에 이집트 농부가 나그 하마디라는 곳에서 이 도마복음을 발견한 거야. 이 성경 속에는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으나 도마복음을 저술하고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여러분, 저 인도 한번 가보고 싶어.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다른 제자들은 다 로마로 향해서 가자. 예루살렘, 로마, 다 그쪽, 그쪽은 뭐야? 헬라 세계 너무나 막 유명하고 로마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성교여행 갈 때,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도 구경해야 되지만 로마도 가고 싶고 저기 유럽도 가고 싶고 또 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소아시아도 가고 싶은데 뜬금없이 나는 인도로 가겠다. 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인도 기독교의 일종의 창시자가 됐고,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 자연사가 아니고 순교해. 순교.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남은 여생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남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라고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도마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 많아도 좋고 또 질문이 많아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금 왕따를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